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 14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러한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은 율법 순종에 대한 언약이라는 점에서 출애굽기의 언약 법전에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요. 모압 언약은 단지 너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세우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함께 있지 않은 세대까지 모두 포함하여서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그렇죠.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는 우선 지금 모압 땅에서 모세의 이 선포를 듣는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호렙 세대와는 구별된 자들로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새롭게 믿은 제2세대들이죠. 이와는 달리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않는 자, 그 자들은 현재 세대를 넘어서 미래의 독자로 지금 확대되어집니다.
미래의 독자는 단지 이 이스라엘만 국한되지 않죠. 유대계로 결정한 이방인, 그러니까 여호와와 연합된 그 이방인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단지 그 언약이 주어진 그 당시대에 그 언약을 받았던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과 및 모든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여서 만세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미친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나 또 시내산 언약이나 또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 그리고 또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그 새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은 본질상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하는 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들로서 동일한 언약이 각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만세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한 언약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한 언약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모든 복들을 남김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예, 아멘. 여기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것은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멀리 떠난 강팍한 자들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직접적으로는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단지 우상 숭배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널리 본다면 그것은 죄 자체 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죄를 범하는 데 빠른 그런 행악자 모두를 지칭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모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독초와 이 쑥의 뿌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와 각 개인 마음에도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자생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생하게 되면 우리는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죄의 요소가 자라나지 않게 해야 되고, 만약 이것이 자라나게 된다면 지체 없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이것들을 제거해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공동체 내에서 완전히 이것을 추방하고 그것과의 모든 교제들을 다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독초와 쑥의 뿌리를 제거하려고 할 때 공동체 전체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큰 고통과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자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고통과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을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말씀은 저주의 말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오만한 마음입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만큼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결코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에 모세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재앙대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에게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의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고약하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다만 육체를 상하게 하고 육체를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만 마음의 질병은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영혼과 몸 전체를 영원한 멸망에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의 질병은 그 어떤 육체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어떤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이러한 마음의 질병을 더욱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음의 질병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마음의 질병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마음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것이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아멘.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감히 어떻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성도라 이름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래서 죄에 범하는 그 일에 빠른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만만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심판이 지체되는 그것을 보고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오묘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아직 계시되지 않은 일로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든지 기적, 예언 이런 것 등의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에게 알리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율법, 곧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은 곧 그 뜻을 행하라 명령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사명감을 가지고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또한 그의 도우심을 받아서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아는 자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모르는데 어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았으면 반드시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앙은 결국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걸 몰랐던 것 아니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 말씀이 쏙 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나를 내어줘야 하는 것이죠. 알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 것에 대해서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깊이 알지 말걸.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알았으니,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우매와 방탕의 길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셔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안 것만큼 우리는 행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속한 섭리와 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섭리를 구별함으로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와 섭리 이외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잘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나셨는지에 관한 부활의 신비도 우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또 삼위일체의 존재 형식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오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보여주신 것도 다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그 비밀을 전부 다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만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비밀을 너무 알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왜 난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우리는 그러면 그 난해 구절을 막 더 알려고 거기에 막 몰두하고 애쓸 것이 아니라 기왕에 우리가 아는 것, 그것들을 더 많이 실천하고 행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난해 구절에 막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신비를 이성으로 깨달으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우리의 한계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약속대로 심판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모든 말씀의 진실됨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입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순종으로 인한 독과 쑥의 뿌리가 자라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눈에 귀에 예수의 보혈을 떨어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을 잘 실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참 좋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굳이 비밀에 붙이신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교만하게 도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 그 놀라운 진리를 가슴속에 잘 붙잡고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트르키에 계시는 김역사 이마라 나타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더 그곳에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각 가정의 가장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